유다가 편지를 쓴 결정적인 것은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에 대항하는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창궐했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유다도 역시 이단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단의 끝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할 때 이미 베드로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근절이 안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근절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냥 잠까지 자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만든 그 제자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가 그 중에서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12분의 1이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죠. 예수 공동체는 완벽한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완벽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싹 다 도망가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왔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훗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고 죽음의 길로 갔지만 그때에는 예수 공동체 일원들이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 10명은 어디로 갔는지도 사라지고, 나중에 베드로는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서 갈릴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선지자들이 한 400년, 500년 그 긴 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멸망한다 얘기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특단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 옷을 다 벗어라. 지금부터 옷 벗고 꿰 벗고 3년을 살아라.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그럴 거다. 미쳤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묻거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3년 동안이나 외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그거 안 듣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듣는 분들도 있고 안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해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으면 더 이상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하고는요,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한 장밖에 없는 거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16절까지가 전부 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이 창궐하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 이단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단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누가 알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끝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라 그러면 설교고, 뭐 아니면 회상이라 그러면 회상이고, 그 사도행전 21장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너희를 위하여서 눈물로 훈계하며 밤낮 기도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유명한 말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앞에다 두고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가면 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붙잡힐 텐데, 붙잡히고 나면 분명히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밖에서, 교회 밖에, 공동체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하는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위치를 막 자기가 그 위치에 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들어올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뚱한 말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비방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가운데서도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과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단 같은 존재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주 예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 잘 보고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요한계시록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그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더라. 그래도 네가 그 사람들을 잘 이겨내더라.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3년 6개월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도 바울의 목회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만큼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 떠난 다음에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곳곳에 몸살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서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 참 재밌는 말을 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다음에 뭐라냐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계획된 자들, 기록된 자들이다. 이단들에게 뭐라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했대요.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하다가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그게 이제 좀 이따 하는 게 오늘인데, 옛적부터 받기로 했던 그 판결, 심판이 뭐냐? 어제 봤던 거예요. 어제 봤던 거. 첫 번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다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싹 다 죽었죠. 이단들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교회에 들어왔으나 다 심판대 앞에 간다. 두 번째, 천사들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천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흑암에다가 지옥에다가 딱 가둬놨다가 심판날까지 가두었다가 심판 때에 심판하려고 지옥에서 못 나오게 가두어 계신다.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얘기하잖아요. 루시퍼. 단테의 신곡에 가면 지옥이 9개의 층계가 있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위에부터 시작해서 큰 1옥, 첫 번째 지옥 1옥, 2옥, 점점 줄어들고 맨 마지막 9옥. 9옥에 누가 있어요? 9옥에 루시퍼가 있다고 단테는 생각했습니다. 그 9옥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지옥 하면은 막 뜨거운 불만 생각하는데 마지막 9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얼음이에요. 완벽한 얼음. 그 얼음 위에 루시퍼가 딱 이렇게 있는, 꼬리를 그 짐승의 꼬리처럼 꼬리가 이렇게 싹 돌아간 그 꼬리를 하고서 이렇게 얼음 위에 딱 있는 루시퍼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이런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세 번째,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것도 이미 어제 본 것처럼, 베드로후서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니까 사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은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얘네들은 불이 떨어져요. 얼마 있지 않으면 불이 떨어져요. 그러는데 오늘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곧 있으면 불 맞아 죽어요.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송장.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 중에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송장이 뭐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송장이에요. 송장. 죽은 시체라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뭐가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일이면 불이 떨어지는데요. 이단들은요, 활개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홍해에서 나온 백성들이 와, 우리 회방되었다 그러고서 거기서 멸망당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떠나면서 멸망당하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결국은 불에 다 맞아서 죽게 되는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그러하다. 이게 예정되어 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천사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살아는 있으나 죽은 존재들. 자,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 유다는 이 이단을 뭐라 그랬냐면 꿈꾸는 사람들이래요.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꿈이 뭐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어렸을 때 꿈꾸면 엄마가 꼭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꿈을 꾸면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꿈에서 돼지를 봤어요. 뭘 사야 돼요? 몰라요? 복권 사야죠. 맞아요. 근데 저도 돼지 꿈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권 샀어요. 안 돼요. 꿈에서 돼지 보면 복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 젊었을 때요, 20대 때 복권 사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없어요, 제가. 진짜 없으니까요. 야, 복권 하나만 되면 좋겠다. 내 인생 피겠다. 복권을 샀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꿈에서 돼지를 보면 진짜로 복권을 사면은 복권이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서는요, 집에 불이 홀딱 나가지고요, 싹 다 타 죽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막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꿈을 꿨어요. 엄마가 해석해 줬어요. 꿈에서 불 보면 좋은 거래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꿈에서 불 보면 좋아요? 그러면 책을 내야죠. 꿈은 과학이 아니에요. 꿈에서 누구를 죽여요. 죽이면은요, 우리 엄마가 해석해 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죽이는 꿈을 꿨어요. 우리 가족이 죽는 꿈도 꿨어요. 엄마가 해석해 줬어요. 죽이는 거는 좋은 꿈이란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너무 심란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놀라운 거는요, 한 3년 전인가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큰아이가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4시 반쯤 됐네요. 방에서 막 뛰어나와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어요, 제 앞에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제가 꿈에서 보석이를 죽였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꿈에서 사람 죽이면 좋은 거란다.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꿈에서 사람 죽이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학이 아니에요.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꿈 지나가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다 꿈을 꾸면 좋게 생각을 해줘요. 꿈을 꾸면. 그런데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일장춘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장춘몽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의 긴 장자, 하나의 긴 장자, 봄춘자, 꿈몽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긴 봄에 꾸는 꿈과 같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니까, 지나는 세월을 딱 지나보니까 꿈 꾼 것 같이 다 지나갔네. 인생 일장춘몽이에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몽상가라 그래요. 몽상. 꿈몽자, 생각상자. 헛된 생각하는 사람들.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것을 막 생각하고서 그게 그건 양 생각하는 몽상. 여러분, 몽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부자가 될 거고 막 헛된 꿈을 꾸죠. 제가 옛날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복권 산 얘기도 드렸지만, 제가 유학 가면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유학 가면서 그 없던 돈에 300만 원 들여가지고서 주식을 사놓고, 유학 갔다가 한 5년 있다가 오면은 주식이 300만 원 주고 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1000만 원 되리라 갔다 왔더니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 다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헛된 꿈을 꿔봐야 현실이 아니고 없어져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어떤 꿈을 꿔요? 이단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사람들.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자, 8절 보세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 꿈꾸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4절에 나온 것처럼 이단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법거리고,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요, 영으로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육으로 만들었어요. 육으로 만들고 육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과 영이 붙어 사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거. 근데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영만 중요해. 육체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막 함부로 쓰고 육적인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고 자꾸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완전히 더럽히면서도 괜찮아, 이건 육체니까. 아니요,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고요, 몸을 위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요. 몸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다 나쁘대. 그래가지고서 재산도 모으면 별로 안 좋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재산을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육적 관계를 다 끊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요.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죠. 하나님이 형제 친척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죠.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재산은 소중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재산을 정리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단이에요. 육적인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혀요.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센 걸로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영광을 비방한다. 비방한대요. 근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비방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예로 9절에서 말하느냐. 자, 우리가 처음 듣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습니다. 해석이 안 됐으니까요. 9절을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장은 원래 셋이었죠. 천사장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는 타락해가지고, 루시퍼는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죠. 제 9호에 가 있어요. 실제로 9호에 가 있는 건 아니고 단테의 생각에 그런 거예요. 단테의 생각에 얼음이, 차가운 얼음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사자처럼 이렇게 사자도 아니고 막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있는, 꼬리 이렇게 달리고. 루시퍼는 타락해서 끝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장은 셋인데 루시퍼와 그다음 미카엘과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태할 때, 마리아가 예수를 가질 때 나타나셨던 천사가 가브리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아이를 가질 때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천사장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이고요. 미카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를 보호하고 마귀와 싸우고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은 그래서 전쟁을 감당하죠. 그래서 셋인데 그중에 루시퍼는 끝났고요. 둘 전사장 남아있어요. 참고로 천사들은요, 미카엘과 가브리엘 이 천사장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둘이 있어요. 스랍과 그룹. 이제 이거는 몇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대요. 자, 여러분, 마귀와 언제 다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무리 해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는요, 유대인들 전승이에요. 전승.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최고 사람이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미카엘이 와서 그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전승이에요. 싸운 거예요. 막 싸우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지켜내죠. 자, 그런 전승인데 그렇게 싸울 때 어떻게 했느냐? 미카엘이 마귀에게 어떻게 했느냐? 9절 다시 볼까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역시 미카엘은 전쟁하는 거죠. 다투어 변론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카엘은 마귀를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죠. 막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미카엘은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미카엘도요, 판결은 비방하고 판결하는 것은 안 했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미카엘은 남을 비방하고 마귀와 싸울 때에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돌렸어요. 그래서 미카엘은 비방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8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단들은요, 비방해요. 그런데 천사장 미카엘마저도 감히 비방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함부로 막 비방하죠. 엄청 비방하죠. 막 욕하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내일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맨날 생각하지만, 이단이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가지? 뭐하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한테 먼저 오시면 된다니까. 저한테. 오늘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단이 창궐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자, 우리는 이단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가족,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산과 이 육체와 나의 삶, 모든 것 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두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 가지고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